오늘은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에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자, 묵직합니다. 묵직해요. 선물을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첫 번째 선물 상자입니다. 자, 꽤 무게가 나가요. 뭐가 들었을까? 두 번째 선물을 보여줄게요. 자, 두 번째 선물은 좀 가볍고요. 자, 두 번째 선물을 여러분에게 준비했습니다. 누가 목사님을 좀 도와줄래요? 누가 한 사람이 나와서 한번 골라볼 사람이 누가 오면 좋겠는데 어떤 걸 갖고 싶은지. 아린이가 나오고 싶어요? 자, 아린 나와보세요. 아린아. 자, 두 가지 선물이 있어요. 네, 두 가지 선물이 있어요. 어떤 선물을 갖고 싶어요? 저 이거 해볼래요. 이거 해볼래요? 네. 자, 볼게요. 아린이 들어가 보세요. 네. 자, 아린이 혹시 왜 이거를 골랐는지 이유를 말해줄 수 있어요? 뭔가 그거에 벽돌 들어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그렸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화장실 좀 잠깐 갔다 올까? 너무 똑똑해요. 의도를 읽었어. 자, 한번 불러볼게요. 자, 그런가 보자. 자, 첫 번째. 우리야. 저 구석기 무기 아니야? 네, 구석기 시대 무게 같은 게 들어있죠? 이 봉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자, 반지. 자, 볼게요. 우리 아린이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왠지 저 큰 상자 안에는 벽돌 같은 게 들어있을 것 같고 저 봉지 안에는 좋은 게 들어있을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왜 그렇게 생각했다고 했죠? 모르겠어요. 그냥 목사님이 저 박스랑 저거를 비교해서 했을 때 진짜 좋은 걸 좋은 곳에 넣어놓을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네, 맞아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왜 이 두 가지를 가져왔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먼저 눈에 보이는 건 뭘 좋아할까요? 포장이 좋은 거를 좋아해요? 안 좋은 걸 좋아해요?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고를 때 가장 먼저 좋아하는 거는 포장이에요. 포장이 좋고 눈에 보기 좋으면 그것이 더 값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포장이 이상하면 이것이 값어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편견이 있죠.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물건을 파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룰 같은 건데, 포장을 근사하고 럭셔리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훨씬 더 비싼 값을 주고 팔 수가 있대요. 사람들은 그런 착각을 하곤 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롯이 되게 큰 부자였거든요. 재산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부자는 뭐냐면, 오늘날 부자는 뭐가 많이 있어야지 부자예요? 돈이 맞아요. 계좌에 돈이 많이 있으면 부자인데, 근데 그 당시에는 뭐가 많아야지 부자냐면 짐승들, 소나 양이나 낙타, 이런 가축들이 많이 있으면 그럼 부자였어요. 너 계좌에 돈 얼마 있어? 나 10억 있어. 우와, 부자다. 100억 있어. 우와, 진짜 부자다. 이러잖아요. 그때 당시엔 너 부자야? 너 가축 몇 마리 있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 낙타 100마리 있어. 우와, 부자다. 이런 거였죠. 근데 아브라함도 롯도 가축이 너무 많으니까 이 가축을 관리하려면은 물이 있어야 되고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물도 제한돼 있고 먹을 것도 제한돼 있으니까 자꾸만 서로 부딪히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보니까 안 되겠다. 자꾸만 우리가 싸우는구나. 안 되겠다. 이제 우리가 좀 떨어져 살아야겠구나. 평화가 더 중요하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롯아,
네가 먼저 가고 싶은 땅을 정해.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난 이쪽으로 갈 거고 네가 저쪽으로 가면 난 이쪽으로 갈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건 되게 이상한 선택이었거든요. 왠지 알아요? 뭐가 이상할까요? 아브라함이 말한 것 중에 뭐가 이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좀 이상한 점 못 느껴봐요? 어딜 가든지 거꾸로 가는 게 이상하죠? 자, 근데 원래 자기 재산을 더 늘리고 보호하려면 물이 많고 풀이 많은 것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선택권이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죠? 이걸 양보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누가 선택권이 있는 게 당연했냐면 어른이 먼저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는데 아브라함이 롯보다 훨씬 더 나이도 많고 어른이었지만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양보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조금 이따가 얘기해 볼게요, 이유를. 자, 롯이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눈을 들어서 쫙 보고 있어요. 어디가 좋을까? 땅을 둘러보고 있다가 딱 보니까 어디가 좋게 보이냐면 요단강 강줄기가 흐르는 그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쪽은 보니까 여기는 조금 물이 찾으려면 한참 있어야 되는데 저 땅을 보니까 물도 많고 푸르러서 먹을 것도 많으니까 롯이 저기구나. 저 땅을 선택해야겠구나 라고 해서 아브라함 삼촌 저 땅을 선택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롯이 저 요단강을 바라보니 라고 했거든요. 근데 성경은 가만 보니까 강과 좋은 땅만 바라본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기 요단강 끝에 어렴풋이 보이는 거 저기 뭐가 보이지 않아요? 뭐가 보이죠? 저 끝에 보니까 뭐가 보이죠? 안개가 있는데 안개 속에 뭔가 조금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뭐가 보이죠? 저게 뭐였을까? 자, 여러분, 저 바라보니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3장에 쓰였어요. 뭐라고 쓰였을까? 이 단어와 똑같아요. 여자가 그 나무의 과일을 보니 먹음직스럽고 보기에 아름다우며 이 보니, 보다라고 하는 말과 롯이 저 요단강 쪽을 바라본 거랑 똑같은 단어가 쓰였대요. 지금 이 보니가 뭐예요? 그냥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이것만 있으면 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보았던 하와의 눈빛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요단강만 본 게 아니라 그 요단강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욕심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저것만 있으면 내가 잘 살 수 있겠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13장 12절 보니까 이 말이 맞았어. 롯은 그 요단강에 간 게 아니라 요단강에서 어디론가 조금씩 계속 이동을 했어요. 이사를 갔어요. 거기가 어디였을까? 소돔이었어요. 소돔은 어떤 곳이었냐면 한 도시였는데 아까 안개 속에 있던 그 도시였어요. 어렴풋이 보이던 그 소돔은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의 힘을 믿고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였어요. 우린 하나님 같은 거 안 믿어. 우리 힘으로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 내 재산을 쌓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나를 더 부자로 만들고 힘있게 만들던 그 도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도시 소돔으로 롯이 계속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롯이 선택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선택했을까요? 롯이 저기 가면 난 여기 있을게. 네가 저쪽 가면 난 여기 있을게. 이 말에서 느껴지는 게 없어요? 아브라함은 뭘 선택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태도에서 느끼시는 게 없어요? 이런 거 좀 느껴지지 않아요? 네가 뭘 선택해도 난 괜찮아. 네가 거기 선택하면 난 여기 있을게. 이 말은 난 사실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 근데 뒤에 숨겨진 말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땅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야. 왜냐하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거든. 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보가 쉬웠어요. 왜냐하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거든.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난 괜찮아 라고 하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선택한 거죠? 롯은 땅을 선택하고 자기의 욕심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예전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되게 오래된 건데 목사님 되게 오래전에 봤던 거거든요. 옛날 예능 중에 인생극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니 이걸 알아요? 아린이는 좀 레트로를 좋아하거든요. 옛날에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온 국민이 이거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이런 거예요. 한 주인공이 나와요. 근데 주인공이 막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어떤 상황을 딱 닥치는 거예요. 이 화면을 예로 들면 밖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 거야. 근데 주인공이 갈등 내래. 두 선택지 가운데. 첫 번째 선택. 야, 무슨 일이 생겼는지 어떻게 알아? 귀찮지만 나가보자. 라고는 선택지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에이,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나 지금 너무 피곤한데 그냥 자자. 라고는 선택지가 있어. 그리고 주인공이 그 다음에 딴딴 딴딴딴 딴딴딴 딴딴 따단딴 이런 음악이 나와.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 결심했어. 라고 하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각자의 인생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래, 무슨 일이 생겼는지 어떻게 알아? 나가보자. 라고 선택했을 때 인생이 쭉 나오고, 두 번째, 아유 졸린데 그냥 자자. 라고 선택이 나와요. 근데 그 두 인생이 너무 달라요.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것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하면 살아야 될까? A의 길도 있고 B의 길도 있고 C의 길도 있는데 어떤 선택이 진짜 정답일까?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선택을 하면 사실 A도 괜찮고 B도 괜찮고 C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택을 하는 게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작품다운 선택을 한다면 괜찮고,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 길을 선택하면 괜찮아요.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택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능력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날마다 찾아오시고 나를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C를 선택하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우리 선물을 봤는데 사람들은 좋은 포장이 있으면 좋은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초라한 포장이 있으면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신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마국간의 말밥통에서 태어나셨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초라한 말밥통에서 태어나실 리가 없어. 말밥통에서 태어난 이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나쁜 사람들을 죽이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십자가에 달려있는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어 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뭐죠? 포장지를 보고서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가장 낮은 곳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게 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누구든지 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한 가지 기억하면 좋겠어요. 진짜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진짜 귀한 것은 포장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 눈앞에 당장 나한테 좋게 만들어줄 것이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시간이 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많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사랑 대신에 돈을 선택하고 사랑 대신에 당장 나를 좋게 만들어주는 것을 선택하지만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죠. 이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돈보다 귀한 것이 있고 유명해지는 것보다 좋은 학교에 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나의 무조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얘기해요. 양보하는 사람은 바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느 시대에나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사람들이 다 내가 더 많이 갖는 것이 최고야, 우리 죽기 전에 가장 많이 갖는 사람이 되자 라고 외치고 있을 때 자기 것을 조용히 자기보다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어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섬김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나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어떤 사람이 힘 있고 능력 있다 얘기하냐면 가장 많이 가지고 가장 높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나보다 덜 가진 사람을 위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작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처럼 말이죠. 근데 그래도 억울하거나 안 괜찮지 않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왜 그렇죠? 결국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공급하시며 하나님이 내 선택을 가장 아름답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사랑하는 송키츠 우리 친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늘 이런 소리를 들을 거예요.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갖는 사람이 돼야 돼. 정말 큰 부자가 되고 높이 올라가는 성공을 거두는 사람이 돼야 돼. 다른 사람을 다 제치고 1등이 되어야 돼 라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들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여러분에게 1등이 되라고 하거나 가장 높이 올라가는 성공을 거두라고 하거나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부자가 되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근데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무조건 사랑해.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 그 사랑을 가슴 가득히 감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 라고 성경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나눌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송기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선택해서 가장 화려하고 성공하는 삶을 누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다고, 그러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송키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학교에 가서도 서로를 경쟁하고 누군가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서 1등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밀어내고 또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아껴주고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고 작품다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송키즈 모두의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빛나는 하나님의 작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빛나는 작품다운 선택을 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손기츠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